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핸드폰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1장을 좀 길어도 다 같이 한번 누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들리게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 저기 전체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읽어주세요. 1장 전체를 다 읽어요. 네, 전체 20 몇 절까지 있어서 좀 길어요. 네, 제가 천천히, 빨리 읽지 말고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와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며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에스겔서 1장 같이 읽으셨는데 에스겔서 1장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성전, 네. 성전의 그 전체적인 모양. 지금 계시록 우리 읽어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네. 여기라고. 계시록에 네 생물 얘기 나오죠. 보좌 네. 앞에 있는 네 생물 6날개와 6 눈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네 생물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6날개는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날개, 네 날개로 표현되어 있는 게 두 개씩. 인자, 사자, 송아지, 독수리, 요건 똑같아요. 지금 1장 1절부터 쭉 28절까지인가요? 28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암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여기 보면 몇 절쯤에 나올까요?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래서요, 이거를 신의 전차, 메르카바라고 해서 신의 전차, 이게 뭐예요? 바퀴, 네 바퀴. 하나님 보좌라고 표현되고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의 전차 형상을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또 이것을 같이 반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희한한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서 환상을 보고 있느냐면 그발 강가에서.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느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고토를 향해서 고토를 그리워하면서 모여있는 곳에서 이상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상이었었어요. 1장 4절 한번 보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그 북방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아시리아와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가 지배하는 곳이 어디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북방이거든요. 남방은 어디예요? 애굽이 남방이잖아요. 남방 애굽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예요?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이쪽이 다 남방이지. 근데 지금 어디로 붙잡혀갔느냐면 포로로 잡혀갔느냐면 북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에스겔 제사장이 지금 에스겔서의 이상을 볼 때는 남방에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가 아닙니다. 북방에서예요. 근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지만 포로는 강압적으로 이야기 속에서는 포로로 강압적으로 잡혀가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북방민족에게 잡혀가는 이유가 뭐죠? 항복하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잡혀가요? 항복하라니까 안 하는 거. 항복하라니까 안 항복해서. 이게 가나안은 여기 지중해고 여기 가나안이죠. 이게 북방민족이에요. 이렇게 여기 남방이고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림으로 봐도 중심이잖아요. 이게 가슴이에요, 마음이에요. 가슴이라고. 근데 우리는 가슴으로 살기보다는 한때 뜨거운 가슴으로 가나안에 도달하지만 점차 우리 속성은 이건 에덴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좀 풀어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우리 인생은 여정이 반드시 그 고상한 아주 고상한 영적인 뭐예요? 깨달음 이거를 줬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올 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그 무릎이 쳐질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화되다 보면 이 영적 지식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게 돼 있느냐면 반드시 전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배우를 보면 나는 이런 것을 알아.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느냐면 계급이 형성돼요. 계급이 형성돼요. 그리고 지배와
집에의 서열이 나눠져요. 그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속성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진 자를 뭐해요? 숭배해요. 섬겨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오해하는 게 사람들이 이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인간의 삶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해요. 우리가 마침내 우리도 그 영적 깨달음에 도달해서 이상적인 나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여기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숭상해요. 이게 머리로 가는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에 뭐가 되느냐면 포로가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면 곧 그 위에서 계급이 형성되죠.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이 계층이 형성돼요. 노예가 형성돼요. 노예가 만들어져요. 영적 노예가 돼요. 여러분요, 이것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저게 교리화돼요. 도그마화돼요. 거기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저게 포로가 되면. 지금 종교 현상이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선악이 여기서는 작동하진 않아요. 애굽에서는 배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북방민족에 사로잡히면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무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에덴 이야기에서는 짧게 나오잖아요. 선악 이야기가. 사실은 여정을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 선악의 세계에서는 자기 그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지옥 자식, 악한 자식이고,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지옥 자식이에요. 여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선악의 나무는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북방민족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 포로로 잡혀갔었죠. 한 번 안 잡혀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이게 이상적인 모델인 줄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 가서 철저히 노예가 돼서 속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로 잡혀갔다며. 포로로 잡혀갔다며. 근데 여기는 몇 번 잡혀가요. 몇 번 잡혀가. 이상하게 몇 번 잡혀가. 잡혀갔다가 아닌 게 맺다 또 다른 곳으로, 비슷한 곳으로 또 잡혀가. 그 단체는 아니네. 여기로 또 잡혀가. 몇 번 잡혀가요. 이게 지식의 세계예요. 더구나 종교적인 교리, 도그마의 세계. 근데 요 집단에서는 지식이 한 중간 정도야. 여기는 약간 좀 더 고급스러워. 여기는 울트라, 초 울트라. 나만 깨달은 지식이야.
거기 가면은요 옴짝달싹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선민이고 저쪽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다 지옥자시라. 그래서 아주 지독한 배타적인 사람이 돼요. 이렇게 잡혀갔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에요. 이거 무슨 형상이에요? 저 위에 용의 형상이에요. 용의 형상. 저게 짐승의 형상이에요. 이 그발강가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뇌생물과 관련이 있어요. 뇌생물이. 비로소 거기서 들려진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가 뭐예요? 거기도 지금 북방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가. 거기서 뇌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뇌 우상과 여기 뇌 생물이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라 이게. 그러면서요. 전차 이야기가 나온다고. 신의 전차. 이게 메르카바라고 그래요. 메르카바. 전차를.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메르카바 전차를 오늘날 이스라엘이 1970년대에 신형 탱크를 개발하면서 무기 그 전차 아주 세계적인 최신 무기를 뭐라고 그 전차 이름을 메르카바라고 메르카바 전차명이에요. 그대로 땄네. 메르카바 1, 메르카바 2, 메르카바 3 버전 업될 때마다 새로운 전차를 그 개발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메르카바라고 전차 이스라엘 전차 이름으로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신의 전차인데 지금 전쟁 무기로 메르카바 이름을 채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차 이름입니다. 이 메르카바가. 성서의 메르카바가 도대체 무엇일지를 한번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메르카바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이게 이것도 메르카바 전차 이야기예요. 이게 읽혀져야 요한계시록도 읽혀져요. 요한계시록 7장 4, 5, 6, 7장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 이야기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이런 것들이 배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무리 환상을 봤어도 그 환상은 그 배경이 뭐예요? 구약 성서예요. 예수와의 그 씨름했던 시간들이고 그냥 어느 날 가부좌 틀고 하늘을 저 반보섬에서 눈 감고 있으니까 보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용해되어서 그 사도 요한의 내면에서 숙성되고 용해되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온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도대체 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같이 탐색해 보자고요. 메르카바의 전차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보세요.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어요. 여기다 프로젝터로 그림을 띄울 수가 없어서 카톡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둥근 원이죠. 전차 바퀴예요. 전차 바퀴. 그 다음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살이 그려져 있죠. 바퀴 살이 어떤 모양이에요? 별 모양인데 다윗의 별. 그런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다윗의 거기는 오각별로 되어 있어요. 오각별, 육각별이 섞여 나와요. 근데 요 살 안에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 사람이 서 있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의 비례를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게 뭐예요? 균형 잡힌 사람의 머리, 요 위에 요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쉰 왕관이에요. 왕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가 돼 있어요. 여기 요드가 있고 마법의 여기 해가 있고 아니 그 다음에 여기 바브가 있어요. 바브가 있어요. 요드 해 바브 해. 그 다음에 여기 쉰이 있어요. 이건 왕관 그림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자, 봐보세요. 머리,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이 모양이 바퀴 안에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의 모양이죠. 전차 바퀴. 전차 바퀴죠. 근데 여기에는 네 생물이 바퀴 안에 네 생물이 있고 바퀴마다 뭐가 있다 그래요? 눈들이 사방에 눈이 박혀 있대. 그리고 여긴 이것도 네 생물의 모습을 하고 있대. 앞은 뭐예요? 앞면은 사람의 얼굴, 또 뒷면은 독수리, 한쪽 면은 송아지, 또 한쪽 면은 사자. 근데 봐보세요. 요드가 여기에 있어.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하면 야훼야. 그런데 요드, 해, 바브, 쉰, 해.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삼각형, 정삼각형, 역삼각형 이렇게 요게 다윗의 별이죠. 이거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국기면서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보호자로 표현되고 있는 그 다음에 이 메르카바 지금 이스라엘 전차로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을 오르고 내려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신비의 전차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건 한번 이 맞든지 틀리든지 우리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틀리면 나중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보여지는 바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에스겔서도 읽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읽어가보지. 보세요. 이게 뭐였었어요? 이 삼각형. 요거 케테르였었죠. 요거 호크마였었죠. 호크마. 요거 비나였었잖아요. 케테르. 요게 삼각형이라고. 이게 어디였었어요? 머리라고. 그런데 이 케테르라는 왕관이라는 번개라고요. 번개. 북방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전?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북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어. 이 지식의 세계, 정보의 세계,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을 삼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지식을 획득해서 그래도 10골의 수장이 되고 싶은
밑에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지식을 줬는 내가 쫓았던 이 세계의 허망함, 이것이 어때요? 폭풍처럼 밀려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번개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하나로 압축하면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아담이에요. 이게. 그 내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로 하면 그게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자, 사람의 형상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지. 케테르, 오크마, 비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내면에서 이제 그들이 아니에요. 이 정보와 지식의 세계가 아니야. 선악의 세계가 아니야. 내 안에서 번개가 치죠. 그리고 지혜의 싹이 틉니다. 그 지혜의 싹이 트면서 이해가 통찰이 세계에 대한 원만한 보여짐이 그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게 보여진다고. 이게 어디서? 내 안에서. 북방 민족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놈이 그렇다고 하니까 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내가 나로 시작된다고요. 사람의 모양이 시작된다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서 아무리 그러네 그게 아니네 그렇지 그게 시작일 뿐이지.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이 비나는 만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야. 요 호크마는 아버지야. 이 번개는 생명의 시작이야. 에시야, 내가 나다라고 하는 천둥 번개의 시작이야. 아버지와 어머니, 이 예시야, 요게 야훼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야. 내 안에 아버지도 있고 내 안에 어머니도 있고 내 안에 나의 본체가 있네. 요게 요드해, 바브해.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이게 야훼였어요. 이게 나는 나였어요. 근데 이것은 나의 나됨에 이게 출발일 뿐이에요.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역삼각형이었었잖아. 이 비나가 누구를 낳았었어요? 헤세드를 낳았었어. 내가 그랬구나. 맞아, 그랬었어. 아니었던 것을 붙잡고 살았었네. 그랬었네. 라고 하는 이해가 내 속에서 깊은 만물에 대한, 세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형제에 대한 이해가 통찰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 마음에 헤세드,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예전 같으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멱살잡이 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래, 사람은 그런 거야. 네가 화낼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이해가 생긴다. 그게 뭐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어머니의 마음. 이 비나가 헤세드를 낳는다고. 어머니의 마음을 내 가슴에서 어머니의 마음에 싹이 생성되게 야훼가 나를 나되게 하는 헤세드를 낳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게부라를 낳지요. 게부라, 힘. 이게 힘과 권위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 마음, 어머니의 권세라고. 힘을 낳는다. 그게 티페렛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요게 헤세드와 게부라와 티페렛,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브리아게라고 했잖아요. 야훼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힘과 이런 아름다움을 내 안에 뭐 한다고? 발화한다고, 창조한다고, 낳는다고, 낳아진다고. 이게 창조라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엇을 낳아요? 역삼각형을 낳는다고. 이게 다윗의 별이야. 이게 사람의 모양이라고.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야. 근데 요 아래 또 삼각형이 또 있죠. 역삼각형이. 또 있었죠? 이거 뭐였어요? 내차. 이거 했던 거여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그 다음에 내차. 그 다음에 뭐였어요? 호드. 내차는 그 힘과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조화로운 마음이 생기는, 내차라는 게 인내다, 승리다, 기다림이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아닌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 이제 싹을 내고 성숙하고 자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거든. 기다려줄 수 있거든. 내가 기다려야지가 아니야. 이해하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이게 욥의 인내라고. 그 기다림은 마침내 호드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인내는 곧 승리라고도 한다고요. 승리란 말이 가서 깃발을 뽑아서 힘의 의지로 해서 이김을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오랜 기다렸더니 사춘기 때 망나니 같던 저게 사람이 될까?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라고 사춘기 때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여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기다리니까 뭐예요?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낫잖아. 그게 인내라고. 그게 승리라고. 그래서 맺은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호드라고 한다고. 영광이라고 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형성돼 가요. 호드 영광에 이르면 이게 그 다음에 역삼각형의 9번째가 뭐였어요? 예? 그게 파운데이션 예소드라고 했잖아. 예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의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소드는 이제 사람의 이 육체를 비유로 하면 생식기예요. 생식기. 장가 가서 아들, 딸 낳을 수 있게 됐다니까. 기초가 만들어졌다니까. 사람이 꼴을 의식의 세계에 케테르, 호크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또 뭐예요? 티페레트, 네차, 호드, 예소드, 이것이 온전하게 여물어진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 균형 잡히게. 그게 요거예요. 이 바퀴살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말투트였었잖아요. 왕국이잖아요. 왕국은 이 네 다리라. 이 네 다리가 이 9개를 싣고 굴러다니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이 다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싣고 다녀요? 이 9개 온전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9개의 이 세피라가 이 다리에 의해서 다리가 가는 곳마다 그 9개 온전히 열매로 결실된 그것을 싣고 다니지. 그걸 싣고 다니지. 자, 그게 말쿠투예요. 이게 온전한 다리예요. 자,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메르카바 전차의 바퀴잖아요. 바퀴.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속인 역삼각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더. 그리고 이게 필이잖아요. 필. 바퀴, 필. 보안궤도. 이 필은 뭐예요? 이게 말쿠트지. 우리 발이지. 왕국이지. 그것이 굴러가면서 어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첫 번째 삼각형의 야훼의 모습, 요거 두 번째 야훼예요. 야훼가 야훼를 아는 거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이라고. 이게 이것만 있어서 안 된다고. 이것이
이것이 수승화 강 그러잖아요. 위로만 올라가면 안 된다고.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헬세드와 게브라와 티페렛을 가슴에 이루어야지. 이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다시 배로 내려와서 삼각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I2예요. I2. 나는 이제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기다림. 그 기다림이 맺는 호드, 영광. 그것으로 관계성 속에서 맺히는 생명의 열매. 그게 예수도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퀴가요. 네 바퀴를 이루는데 보세요. 이 바퀴에 눈이 사방으로 눈이 있대요. 그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케텔의 눈이고 호크마의 눈이고 비나의 눈이고 헤세드의 눈이고 게브라의 눈이고 티페렛의 눈이고 네차의 눈이고 호드의 눈이 이 바퀴에 촘촘히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하나로 같이. 여러분, 이 눈 따로, 제 손 따로, 여기 간 따로, 또 신장 따로. 그건 죽었을 때, 실험실에서 기증했을 때 다 분리되는 것이지.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가 돼서 움직이죠. 그것처럼 이 바퀴 안에, 이 바퀴에 눈이 박혀있대. 그 눈이 어떤 눈이겠어요? 케테르의 눈입니다. 호크마의 눈입니다. 비나의 눈입니다. 헤세드의 마음 눈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은요, 그 힘은 내가 이만큼 아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믿어야 돼.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쪽 이 북방민족에서 휘둘러든 힘이니까 그 힘이 아니고, 그 힘은 빠져나가고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게브라, 헤세드가 낳는 힘. 이 힘은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눈이 여기 있다니까. 그 눈으로, 그 마음 눈이 이 메르카바 전차 바퀴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로 어디를 가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갑니다. 가서 오르락이죠? 여기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 보좌에만 있나요? 아니야. 그것을 가슴에 담아서 다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의 숲으로 우리는 내려간다고요. 남편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이웃집 아줌마도 만나고 회사 사장도 만나고 회사 고객들도 만나고 그 숲으로 나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관계하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엘리야의 그 전차예요. 에스겔의 전차이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바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 굴러가실까? 안 굴러가져요. 멋지게 굴린다고? 굴려서 덜컹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호크마가 어떻고 비나가 어떻고 이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굴러가지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안 굴러가집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뭐해요? 털퍼덕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옴짝
발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 바퀴는 온전한 바퀴여야 돼. 그러니까 한쪽 바퀴살이 어느 건 길고 어느 건 짧아서는 이게 균형 잡힌 순의 바퀴가 될 수가 없다니까. 산악지대도 올라가고 들에도 가야 되고 물 수륙 양용이 되려면 물에도 들어갔다 무태도 올라왔다 수륙 양용이다 갑자기 어느 때는 봐보세요. 사자의 형상을 하기 때문에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세계를 사자의 기상으로 펼친다 하다 보면 하늘을 날을 땐 독수리 형상으로 날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희생제물이 될 때는 송아지의 형상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기꺼이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뭐야 독수리 형상만 좋아해. 송아지 형상 난 싫어. 나는 피 흘리는 건 나는 내 체질 아니야. 내 체질 아니야. 이거 딱 거기 가서 걸려가지고요 불러 갇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일컬어서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게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어혈사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받으면 무슨 기가 막힌 환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환상이에요? 환상적이죠? 근데 이건 싫은 거야. 우린 이건 싫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주세요. 이게 메르카바 신비주의의 신의 전차, 하나님의 전차 바퀴고 형상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이후 조금 읽어져 갈 것 같지 않아요? 읽혀져 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생물의 형상.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여기는 날개가 넷일까? 날개가요 연해 있어요. 근데 그 연해 있는 건 봤잖아요. 날개가 연해 있어요. 아까 다 이게 다 하나도 분리되어 있는 게 없다고. 이 눈이요, 여러분 아무리 2.0, 2.5 시력을 자랑을 해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눈이어서 이걸 몸에서 분리시켜서 꺼내가지고 야, 이 눈 봐라. 이게 너 0.5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2.0이야. 여기서 분리해내 보세요. 아닙니다. 다 날개도 연해 있습니다. 눈도 연해 있습니다. 눈도 하나의 눈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눈? 지혜의 눈, 비나의 눈, 헤세드의 눈, 게브라의 눈, 다 보석같이 밝은 눈이 이 바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런 흐름에서 한번 읽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가는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걸 정보로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절대로 정보로 가져가지 마세요. 잃어버리세요. 이 마음으로 이것이 보여지고 하면 필요할 때 나와요. 이게 필요할 때. 왜? 그 마음을 전달하려니까. 그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떤 용어든 동원된다고. 성서를 인용하든 아니면 밭의 이야기든 공중의 이야기든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면서 이 바퀴가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비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전부해가지고 전부 메모해서 집어넣잖아요. 외우잖아요. 안 나와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에스겔서 1장과 10장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에스겔서를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